오늘부터 제가 계속 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인데요. 먼저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예수님의 공적 생활이 사역이 시작이 되었을 때 그 사역이 잘 4장에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신 그 사역들이죠. 소문이 곳곳으로 퍼져갔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치유의 역사를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고치셨던 거죠. 그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우선 그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몰려들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다른 가르침이나 천국 복음 전파보다도 치유의 역사, 그 기적들을 보면서 그 표적을 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런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의 여정도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사경회 같은 것보다는 어떤 치유 집회 같은 것이 있으면 훨씬 더 사람들의 동기부여도 많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산 위에는 사람들이 없고 또 거기는 실제로 병자들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산까지 따라 올라가는 사람들은 또 많지는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마음에 중요한 이유, 목적이 있었던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많은 사역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될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치유는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그보다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오늘도 수많은 대중과 사람들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존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산으로까지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사람들은 소수였을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을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 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동안에는 별로 많지 않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 위에서 소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 대헌장이라고도 불려지는 말씀이죠.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 팔복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복, 누구나 좋아하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의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면 무엇 때문에 부러워하나? 그런 질문 앞에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팔복 전체를 마치 숲을 보는 것처럼 전체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다음번부터는 하나하나의 팔복의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팔복에 나와 있는 8가지 복에 소개된 사람들의 경우는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부러워할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누구도 부러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첫째는 진정한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많이 갖게 된 것, 소유하게 된 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하죠. 우리의 물질적으로도 재산이 많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인기를 많이 얻고 싶어 하고 또 학식이나 배경이나 전문성이나 그런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하죠. 나도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는 물질이 많은 사람이 부러운 거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면 행복하리라고 사람들은 상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그러면 부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거겠죠. 근데 그들이 행복해 보이는데 정말 그들이 행복할까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생각보다 사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소유해도 만족하는 사람 많지 않고, 그리고 끊임없이 아직도 불만족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 가지고 있는 것을 혹시 잃어버릴까 염려하게 되고 경계심을 갖고 지켜가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소유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다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어쩌면 세상 누구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하기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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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고 한 것처럼 소유라는 것이, 가진 모든 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우리 자식을 생각해 보면 자식이 많으면 우리 다복하십니다 라는 말 많이 하죠. 자식이 많으면 다복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전통에 가득한 화살 같은 표현을 갖고 있어요. 아마 이유는 그렇겠죠. 예전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목축을 하거나 식구가 많으면 확실히 일도 덜고 쉽고 잘 진행되는 것이니까요.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숫자가 훨씬 크면 얼마든지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도 많으면
힘이 된다고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식이 많아서 복이 아니라 참 마음 고생할 일이 많다는 이유기도 하겠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듯이 어쩌면 야곱도 아들이 12이나 됐었잖아요. 그렇게 자식이 많았는데, 하지만 자식들로 인해서 야곱이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때는 딸을 동네 청년이 겁탈했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난 오빠들이 열받아서 그냥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 이웃 세겜 족속을 한꺼번에 다 살육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그 끔찍한 아들들의 죄악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았습니다.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하나, 그리고 결국은 요셉은 또 큰 아들들이 미워해서 부모 모르게 멀리 종으로 팔아버리고, 야곱은 자식이 죽은 줄 알고 긴 세월을 이산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많았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야곱도 나중에 바로 앞에서는 13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것이 꼭 복은 아니라는 것.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자식들이 여럿 있었는데, 하지만 다윗도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얼마나 몸살을 앓았습니까? 자식도 많은 것이 꼭 복은 아니라는 것. 물질이든 자식이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복, 진정한 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고 추구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도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 죄인의 길,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은 그 자체가 행복해 보이진 않을지 몰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찾아와서 채워지기에 그래서 복되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것도 마치 비워져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알아챌 수 있는 복, 그런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팔복을 통해서 소유가 아니라 복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진정한 복은 관계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온유한 사람, 또 자비로운 사람, 또 화평케 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마음들인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코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도 국가와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력자들이 있는 거죠. 독재자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긴 했어도 그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지다 보니 나중에는 백성들을 참 많이 괴롭혀버리고 말았죠. 그가 너무 지나친 건축 사업에 몰두하게 되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한숨 짓게 했고 눈물 흘리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피땀을 짜내면서 자신의 영광을 계속 쌓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 갑니다.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까지 자기 것을 채우는 사람이 어떻게 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에피소드는 참 많이 나오죠.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도 기드온만 하더라도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위에 오르게 되기를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양했었죠. 하지만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야심가가 하나 있어서 그 아비멜렉은 그만 자기 동료 형제들 모두를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정말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낸 그런 사건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의 스토리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의 것이 탐이 나서 강제로라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 그가 얻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행복하다 할 수 있겠으며 누가 그를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강대국에 의해서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이란과 전쟁에 나선 미국도 사실 이 계속되는 폭력과 전쟁은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와 계속되는 중동 지역의 이 분노의 대결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힘으로 끝나는 것 같아도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테러와 보복으로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얻는 것은 결코 복되지 않다는 것을, 시편 2편에도 세상의 군왕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군왕들에 대한 하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아마 세상의 군왕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더 행복한 길이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고 결국 시편 1편에 나오는 표현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순간 흩어져 날아가고 말겠죠. 전쟁에서 승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그것이 복일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일깨워 주십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오히려 쉼을 주고 평화를 주고 그들을 위하고 세워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복된 마음입니다. 메마른 시대에 마치 생수 한 그릇을 전해준 것 같은 사람, 제가 탈북민 사역을 할 때는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에 남는 사람,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심장에 남는 사람. 인생에 돌아보니까 정말 내 심장에 남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 심장에 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은 제자들을 일깨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판가름 나지 않고 하늘에서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온갖 박해를 받으면 더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복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고 그것이 모두라면 어쩌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소중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 그들은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셈이고, 그리고 신약시대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결코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가장 불행해 보이는 삶을 산 한 인생이 있다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누가 땅에서 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관점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복이 하늘에서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나와서도 기뻐했던 모습을 통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는 놀라운 영광의 기쁨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대개 늙어서 죽음 앞에서 돌아보면서 아쉬워하고 후회도 많이 하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더 부끄럽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하늘에서 완성된다. 진정한 복은 하늘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심지어 박해를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수고하고 섬기며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 마음에 있습니다. 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복은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늘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늘의 복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해줄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에 있지 않은 영원하고 거룩한 하늘의 생각으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어떤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복이 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소중한 관계 속에 복이 있음을 다른 이들을 섬기고 복되게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여정은 짧고 우리의 삶 이후에 영원한 하늘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진정한 복은 하늘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